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저는 100년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100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향년 175세에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창세기 1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의 나이를 75세였더라 이렇게 말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향년 175세라 2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그 사이가 100년의 기간이에요. 한 세기예요. 한 세기 동안 아브라함은 불림받아서 죽는 날까지, 오늘 성경 표현에서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더라. 그의 인생은 이렇게 정지가 돼요. 복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 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늙어 죽기까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누가? 여러분, 거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175세까지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 여기저기 아프고 막 이런 걸 봐갖고는 175세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아무튼 100살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에 어쨌든 거기까지 살 동안에 복을 받고 싶은 마음 가지실 만해요.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은 복을 받았나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되게 딱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특징을 찾는다면 그런 게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복을 받는 기초적인 마음가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섬기며 살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경외하는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늘 변치 않고 있어야 돼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집, 그 가정, 그 자녀는 형통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질의 삶이에요. 고품격의 삶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사는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귀한, 하나님 보실 때에 존귀한 성도인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왜 그렇겠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를 장수케 하시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장수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말해요. 그렇죠? 잠언 9장 10절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우리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산 거는 그 시대에 또 장수한 거예요. 그렇죠? 장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고생도 했지만 복을 받으며 장수하는 은혜 속에 산 사람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복은 바로 수고의 열매라 했기 때문에 부지런한 수고가 있는 사람에겐 열매가 있는 복이 임합니다. 잠언의 지혜 가운데도 근면, 성실, 정직,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것을 나쁘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불의하게 거둬들인 재물을 좋지 않게 여기셔요. 그런데 의로운 삶, 땀 흘리며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벌어들인 의로운 땀의 열매,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주셔요. 그것이 증식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함을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아요. 그는 농사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얻으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요.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하면서 뭔가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복이 사실은 오래가는 복이에요. 오래가는 복.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된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른 사람이 복을 받는가 보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태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뻐요. 감사하는 그 태도만 보아도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수하는 사람이나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속에 이러한 감사하는 태도와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요. 불평하기보다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많은 사람,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은혜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놀랍다고 고백할 줄 아는 이러한 성도들이 굉장히 복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같이 밥을 먹을 때 그분은 그래요. 야, 맛있다. 야, 맛있다. 에? 참 맛있다. 이런 말을요, 밥 먹으면서 아마 10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 반찬이 10가지면 10가지 다 맛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죠?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맛있어요, 정말. 그게요, 삶을 맛깔나게 만드는 모습이 정말 긍정 언어를 쓸 때예요. 그렇죠? 이거 맛이 왜 이래? 외자 붙이면서 나가면은 이게 맛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보다 그냥 짜든지 맵든지 뭐 어떤 게 맛있다 해요. 긍정어를 쓰니까 그분은 늘 대접받고 살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긍정의 태도를 확보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잘 관리하며 사느냐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절제가 있죠. 모든 것에 있어서 컨트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그 브레이크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요즘에 이게 속도가 빨리 나가는 자동차들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엔진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제동 장치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딱 내가 반응 못해도 자동차 스스로가 반응해요. 요새는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내가 미처 못 봤는데 차가 스스로 섰버려. 그냥 꽝 하고. 저는 그래서 어디 부딪힌 줄 알았어요. 보니까 뒤로 후진을 하다가 벽에 부딪힐 뻔하니까 지가 딱 서주더라고요. 제동장치가 딱 안전을 확보해줘요. 우리 삶의 자세 속에서도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속의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절제가 들어있죠. 이거 여러분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이 솟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감정이 막 속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물 끓듯이 끓을 때, 그럴 때는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게, 그게 오히려, 그 절제력이 오히려 삶을 좋게 해요. 근데 보통 여기서 끌어오르면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처럼 펑 터지면서 막 안 해야 할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을 통제하여 입술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해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삼키고 또 삼키고 해야 돼요. 내가 바보라서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치고받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온갖 말을 다 들어도 거기에 맞장 쳐서 때려봐야 도로 또 악한 말 와요. 결코 좋을 거 없어요. 그래서 말을 절제하려면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감정이 절제된 상태에서 생각이 정리되어야, 그래야 꼭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물질에 대한 이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근검절약 이런 정신이 있었잖아요. 너무 못 사니까, 물산이 부족하니까 금검절약하여 사는 게 아주 생활의 필수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소비가 문화예요. 소비가 경제를 살린다고 광고를 해요. 소비하라고 그래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도 그냥 TV 보면서 홈쇼핑 하는 거야. 엄청 사들여요. 라벨도 안 떨어진 옷들이 많아, 집에. 아직 봉투 뜯지도 않은 것들도 있어. 이게 보면 자꾸 통제가 안 돼가지고 쇼핑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많고, 통제가 안 돼서 아주 카드가 남발해요. 그래갖고 마침내 카드 결제 못 해가지고 빚에 쪼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절제력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음식 절제해야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요새는 잔뜩 먹어놓고 절제하지 않아갖고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느라고 고생해요. 음주, 술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아유 이거 조금은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마시는 성도들도 꽤 있어요. 절제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제가 엄청 중요한 우리의 축복의 관리자 마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복된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있냐? 베풀 줄 아는 게 있어요. 베품.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샘은 퍼내도 샘물이 고이죠. 샘솟듯 한다고 하는 말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삶의 정신, 신앙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모자람이 없이 다시 채우시고 더해 주시고, 채우실 뿐 아니라 흔들어 채우시고 꾹꾹 눌러 채워주실 분이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성경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 대접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라는 표현 속에 우리의 삶의 내용을 거기에 담아놓고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줘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배려를 베풀고 칭찬을 베풀고 축복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옵니다. 좋은 것이 와요. 네. 여러분, 페이버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찬송가 두께의 책인데, 페이버라는 영어가 뭐냐면 배려예요. 네? 제가 신세졌습니다 할 때 그 신세예요. 신세를 지게 만들어 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나요? 신세진 사람은요, 신세를 갚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세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신세지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자원해 갖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 남이 모르게 살며시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은 바로 복된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도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말 대접이 됐든지 물질 나눔이 됐든지 사랑 나눔이 됐든지 우리는 은총을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자세가 있으셔야 돼. 이게 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보세요. 창세기 25장 죽는 순간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굉장히 고되고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75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낯설기 그지없는 곳, 가나안 족속이 여기저기 배진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자기의 가정을 꾸려 나가야 했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불안했을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강도떼가 몰려올지, 어떤 족속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고 막아낼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늙은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올 때 그는 생각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해 먹고 살고 싶어서 피난을 갔던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던 거예요. 사실 그게 방황으로도 보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가장의 고뇌,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가정을 살려내기 싶은 가장의 고뇌에서 나온 결단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100년 속에는 일정 부분 이 고생의 시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고생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이 고생 없이 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들풀들 보십시오. 어느 꽃 하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있던가요? 어느 것 하나 누가 돌보는 거 없어도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자기의 역할을 해내고 열매를 맺어내고 하잖아요. 오늘 이 우리 인생들도 누구나 다 고난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고난의 요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노년의 모습은 참 평안해 보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보니까 몇 살에 이 진짜 후처를 맞이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문화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젊고 힘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내를 또 얻어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만 알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중심을 두어서 다뤘기 때문에 그들만 하지만 여기 이름으로 등장하는 자식만 해도 꽤 여러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꽤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세팅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분명히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자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그 조상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자기들의 대적이 되는 이런 많은 족속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동방으로 가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기록해 남잖아요. 뭘 말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자손이 이렇게 많이 번성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또한 아브라함은 가정의 평화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각자 재산을 받아가지고 각자 분가할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분가시켜서 각자의 자리로 가게 해놓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모든 유산의 승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을 다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어디 그가 아팠다든지 다쳤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죽은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생을 천수를 다 누리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그 힘이 다 했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되게 살다가 간 겁니까? 그렇죠? 그 어렵고 힘겨운 광야 생활 같은 그런 나대지 같은 데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세상을 떠나는 이 장면도 굉장히 그래서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굉장히 멋지게 세상을 사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모습이에요.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거의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보려면 한 100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떠나셨지만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했던 그 자손에 대한 복도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당대에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산을 넘겨주고 축복을 넘겨주고 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 속에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나?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인 현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바랄 수 없는 때에 바랬다라는 건 뭐냐? 불가능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바랄 것을 바라야지 할 만한 나이에까지 그는 바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들 이삭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다 죽은 몸 같은, 다 말라가고 있는 이 몸에서 무슨 아이가 나랴? 어떻게 아이를 얻으랴? 살아도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그 아이를 품에 품을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리야 하면서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서 그것을 이루시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보는 눈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 우리에게 필요한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표현하신 걸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문열이를 만드신 거예요. 문을 열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를 통하여 낳은 이삭을 통해서 얻은 쌍둥이 형제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시고 12지파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는 이러한 과정을 훗날 펼쳐내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보고 믿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연단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최고 핫키를 찾으라 그러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발하는 나이서부터 하나님이 불러 데리고 가시는 그 100년의 삶 속에는 잠깐의 불순종과 잠깐의 실수가 있어 흐트러짐이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내내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조금 흔들리는 순간,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도 끝내 그곳에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멋진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거, 이거 귀한 인생이라 봅니다. 이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이 순종의 결과로 그의 후손에게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함께 이렇게 드러나야 될 게 있다면 빛나는 순종의 믿음의 모범자라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신 스승이자 선배이자 모범자라고 우리가 그를 칭송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낸 삶, 이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사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는 성도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축복의 경험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100년, 나의 100년,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의 100년은 하나님께 불림받고 살았던 100년, 우리의 삶의 100년,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의 100년, 그 속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연단의 시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돌이켜서 순종의 페이스,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받는 복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아야 할 복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로서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와 한국인이지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자가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은 다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얻을 수 있다 했으니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그릇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공하고 싶고 스스로 자기 삶의 질과 내용을 정말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애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셔야, 내가 계획한 것보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여 동행하시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참견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살면은 누구 말 안 듣죠.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오늘도 어느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60 넘으면 어떻게 사람이 안 고쳐지나 봐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고쳐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고쳐져요. 예수 십자가 밑에 와서 철저히 못 박히고 깨어지고 자기가 죽으면 변해요. 그러면 새로 태어나거든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성격도 변하고요, 인품도 변하고요, 삶의 스타일도 변하고요, 삶의 내용이 변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게 이미 이제 고정됐어요, 끝났어요 하며 결론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새로 지어져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훌륭했나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무슨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고 살았나요? 그러질 않았어요. 방황도 했고 시행착오도 했어요.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그냥 하나님 계획표에 없던 아이가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산 순간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떠나본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마침내 회복되어져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조상으로 이제 100년의 삶을 마무리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노년까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 노년에 무슨 복을 받겠어요? 아니에요. 노년까지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24장 1절에 한번 한 장 넘겨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받아들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았고 늙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복을 받을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다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멋진 마침표를 찍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고 세상 거는 찍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 주여 내가 지금 갑니다 하고 떠날 수 있는 이런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운이 지나여서 쫙 할 때 빠질 때 주여 내가 주의 품에 안기나이다 멋지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그 순간까지 정신 잃지 않기 바랍니다. 치매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풍족한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남겨놓은 유산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이삭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세워낼 때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그 약속의 아들에게 전해진 거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 샬롬 속에서 살고 간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후에 누가 공격하거나 그를 힘들게 하거나 그를 위해를 가려고 온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해족속들이 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덤 자리를 찾을 때 해족속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무데나 당신이 원하는 데 가지십시오야.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우신 큰 선지자요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당시에 그렇게 대했어요. 당신이 찍는 자리는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요. 당신이 원하는 무덤 얼마든지 가지십시오. 우리가 돈도 받지 않고 우리가 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아브라함의 선택에 다 맡겨요. 그 뭐예요? 그 땅의 주권을 갖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마치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마치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했다니까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늙어 죽는 순간까지 누구도 위해하려고 그를 해하려고 작당하고 따라오고 쫓아온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요,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때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삶의 마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